몇 개월 전에 저희 딸이 유진이가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렸습니다. 가시가 걸린 것 같다고 하길래 밥을 좀 더 먹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밥을 더 먹었는데도 가시지가 않아서 저녁을 먹다 말고 동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살펴보더니 잘 안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가시가 없는 건 줄 알고 괜찮겠거니 하고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유진이가 계속 불편을 호소해서 평촌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 가봤더니 사진을 찍어보니까 가시가 조금 이렇게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워낙 작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도 여러 번 빼기 위해서 시도를 많이 했는데 시도를 할 때마다 유진이는 이제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참고 큰 소리로 에 하면서 목구멍을 이제 넓게 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의사가 화면을 보고 목구멍이 열려야 이게 잘 보이니까 빼기가 쉽다고 그래서 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내시경 할 때 그렇게 구역질 나는 거 참아야 하는 것처럼 한 번 할 때마다 유진이가 계속 그 고통을 참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10번 넘게 했는데 결국에 가시를 빼냈을까요? 못 뺐을까요? 못 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큰 병원에 가면 장비가 좋아서 금방 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림대에 갔는데 거기서도 의사들이 여러 번 헤맸습니다. 뭐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딸이 앞에 있으니까 뭐라고도 못하고 근데 결국에 여러 번 시도했는데 어쨌든 빼긴 뺐습니다. 근데 빼서 의사가 딱 보여주는 거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고 아주 얇은. 야,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 걸릴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작은 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몸 안에 만약에 이렇게 가시가 있다면 우리 모든 신경이 사실은 곤두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내 육체에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이 가시가 바울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치 사탄의 사자와 같아서 그러니까 사탄이 보낸 하수인이 나를 치는 것 같이 내가 고통스럽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생선 먹다 걸린 가시를 말한 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러운 어떤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제 이게 도대체 뭘까?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뭘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외부적인 강력한 핍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바울이 여러 번 얻어맞았거든요. 돌에 맞기도 하고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매로 맞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 핍박일 것이다. 이게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언어 장애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이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시원치 않다. 말이 좀 어눌하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어서 언어 장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안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그 큰 빛이 비칠 때 눈이 멀잖아요. 한 3일인가 며칠 못 보잖아요. 나중에 이제 비늘 같은 게 벗어져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때 아마 이제 눈과 관련된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제 간질이다. 간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간질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료들을 보면서 간질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어쨌든 정확하지는 않아요. 뭐 100%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몹시 고통스러웠고 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었고 또 이 가시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고갈되고 사역의 효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이 가시를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를
위해서 내가 3번이나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큰 병원에서 수술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권위 있는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한 육체의 가시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을 넘어서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몸부림을 쳤겠죠. 바울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가시를 주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하수인과 같은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을 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 자만이라고 하는 말은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죠. 교만이라고 하는 뜻은 마치 이렇게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경계하셔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왜 자만의 위험이 있느냐, 왜 교만의 위험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받은 계시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보면 14년 전에 바울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을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던 그 장소를 말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은요. 첫째 하늘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었고 둘째 하늘은 하늘 위의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천체라고도 하고 우주라고도 하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도구를 사용해서 봐야 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늘 위의 하늘을 이제 둘째 하늘이라고 구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 하늘은 그 우주와 천체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의미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 때문에 바울이 교만하거나 마치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14년 전에 이 일이 있었으니까 바울은 무려 14년 동안 이런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살았구나. 그리고 선교 활동을 했구나. 교회를 세웠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시가 하루만 있어도 목에 하루만 가시가 걸려도 조그만 게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이거 작은 거니까 뭐 한 10년 후에 빠지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걸 빼야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14년 동안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기대했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시면서 새로운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아, 내가 너한테 많은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정도는 좀 참고 지내라. 내가 준 것에 만족해. 뭐 이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와 인생 가운데 많은 연약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후서 이제 필사도 하셨고 여러 번 읽어보시면요, 바울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제를 하나 뽑으라면 바울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있는데 그거를 내놓고 싶어 합니까? 감추고 싶어 합니까? 감추고 싶어 하죠. 나에게 있는 좋은 부분, 내 장점, 내가 잘하는 거, 강점, 이런 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자랑할 만한 거, 이런 거 보여주고 싶지. 뭐 초라하고 약하고 뭐 연약한 모습은 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이 당시 고린도 문화도 그랬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사람들의 미덕은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황제는 업적록을 출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글래디에이터라고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런 영화 보면 이제 로마 다스리던 시대 배경에 나온 영화들 같은 걸 봐도요, 그 자신의 업적을 이렇게 찬양하고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승리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위협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자를 쳐서 죽이고 군사를 죽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승리를 이루어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고 또 얼마나 많은 인기와 존경을 받았는지를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저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 어귀에 서서 오 하나님, 손을 들고 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율법도 지키고 나는 이런 율법도 지켰습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종교적인 경건을 자랑하는 이런 문화가 성행했습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고린도 문화도 그랬고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권 의심하고 그의 사역을 폄하하는 거짓 목사들도 이런 문화적인 관행을 따라서 유명한 그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져오고 자기가 몇 명 전도했고 자기가 얼마나 큰 교회를 건축했고 나 때문에 얼마나 부흥이 되었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고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고 나는 어느 박사 학위를 받았고 내가 어디서 유학을 했고 내가 어떤 스펙을 쌓았는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사가 스펙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서 그것을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목사가 청와대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안양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있으면 목양실 와서 안수기도 좀 받고 뭐 그게 좀 신문에 실리고 저 경찰들 모여 있고 검사들 모인 데 가서 거기서 훈계 한마디 좀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국회의원도 좀 만나고 그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나 제일소막교회 다녀. 여러분 좀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안 만나주니까 퇴근하면 뭐 유빈이 자전거 태워주는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죠. 적어도 뭐 한 5천 명 정도 모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이런 분이야 하고서 이렇게 명함 내밀 수 있는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나 어느 교회 다녀 딱 이름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저기 어디 동네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지. 우리 목사님 누구예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 누구예요? 딱 얘기하거든요. 이름만 대면 아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한테 나 어느 교회 다니 우리 목사님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말해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게 본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공부한 거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말로 삐져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뭐만 건드려도 나오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랑하고 싶고. 제가 그 노예 같은 데 가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돈이 좀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좀 목사님들 도와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면 노예 와서 좀 입 다물고 계시면 존경받을 텐데 그 돈 쓰고 그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니까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는 돈 쓰고 아무 말 안 하면 존경받아요. 일단 돈을 많이 쓴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거 배웠어요, 요즘에. 저는 돈도 안 쓰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 그거 자랑하지, 뭐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실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죠? 몸에 이렇게 식스팩 이런 거 나오고 근육 단단하고 그러면은 그냥 옷 벗고 다니잖아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저 보세요. 그런 거 하나 절대 안 하지. 이게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뭐 뭔가 이렇게 좀 자랑을 하고 싶어.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 뭔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가끔 하시는 얘기, 강의실에서 왜 이렇게 신학자들이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제가 봐도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한번 꼰 거를 또 꼬고 또 꽈서 얘기해요. 인정하더라고요. 그 신학자 교수님도. 왜냐하면 해외에서 유학할 때 개고생해서 배웠기 때문에 어렵게 꽈서 얘기한다고 본인도 인정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바울은 여기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죽어라 고생한 거 한번 보세요. 11장 23절 중반부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며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뭐 몇 번 맞고 얻어 터지고 뭐 돌로도 맞고 3번 파선하고 뭐 이런 고생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28절 보면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야 이거는 고사하고 이런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기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않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 야 누가 힘들면은 내가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30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뭘 자랑해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가지를 말해요. 3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31절, 32절, 33절에 나온 겁니다. 다메섹 성에서 왕이 잡으려고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밧줄에 광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망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망태기. 새끼 꼰 걸 그물 같은 걸로 내려주어 성 밖으로 겨우 도망친 얘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죠? 너무 창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망하고 부끄러운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12장에 나오는 환상과 계시입니다. 근데 이건 좀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거 좀 자랑할 만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 5시간 정도 기도를 하다가 5시간 정도 딱 들어섰을 때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고 야 성도들한테 얘기해라. 어디 땅값이 이제 오를 거야. 거기 땅 사라고 얘기해라. 부터 시작해서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말씀을 주셨다면 그래서 제가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고 만약에 이 자리에 섰다면 아마 여러분 제 얼굴을 제대로 못 보실걸요? 눈이 부셔가지고. 근데 지금 빤히 쳐다보시잖아요.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중증에 계신 분들은 내려다 보시는 거죠.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요. 사실 이렇게 종교적인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자랑하고 싶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유명한 분인데 그 이력서 명함 보니까 뒤에다가 금식기도 몇 번 했다는 것도 써놨더라고요. 야, 이런 것도 자랑하는구나. 그때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이거 사실은 자랑할 만한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되게 무덤덤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쭉 눈으로 한번 스캔을 해보세요. 야, 봐라. 이제부터 잘 들어봐.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이런 논조가 아니에요. 이런 논조가 아니라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갔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근데 하나님 아신다. 뭐 이런 식으로. 야, 내가 더 말할 수 있는데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여기서 끝.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무덤덤하게 얘기해. 야, 이제부터 주목. 뭐 이게 아니라 굉장히 무덤덤하게 얘기하면서도 되게 부끄러워하는. 그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논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육체의 가시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14년 동안 육체의 가시, 마치 사탄의 하수인이 자기를 이렇게 때리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다가 상처받고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 세운 교회도 거짓 목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이 의심하게 만들고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데 이런 억울한 분노 이런 게 있겠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걸 전했어라고 하면서 쭉 자기 변호를 하고 변명을 하는, 그게 고린도 후서란 말이에요. 야, 저 읽으면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상황이면 저는 아예 말을 안 하거든요. 야, 근데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9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9절을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딱 운전을 했는데 목적지에 도달하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목적지에 뭐 도착했습니다. 뭐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다, 이 말은 목적지에 도착했다, 어떤 뜻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미 충만하게 드러났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빨리 없어져야 내가 사역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통로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반전이 일어나냐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하다 보면 참 이런 은혜가 있어요.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민했는데 그게 해석이 될 때가 있고요.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고 생각이 바뀔 때가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조율을 해나가시는 그런 체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9절 중반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 낮아짐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 또 어려움, 고통, 육체의 가시의 문제, 이런 연약함에 대한 자세를, 가치관을 바꿉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앙의 한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요, 이렇게 대부분 그 구성이 비슷해요. 옛날에는 무척 어려웠다, 아니 망했다,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망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된다, 대박 났다, 그거거든요. 잘 안 됐다가 잘 풀린 얘기. 근데 이게 극적이면 더 좋아요. 극적이면 간증의 효과가 극대화돼요.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얘기,
하여튼 예전에는 안 좋았어.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 대박 났어. 이런 게 거의 간증의 구성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됐다가 잘 풀리게도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저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런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다가 자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자발적인 가난의 삶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평생 집을 갖지 않겠다.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갖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도 있습니다. 물론 명의를 다른 사람 하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평생 월세를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또 선교제에 가 보면 수두룩해요. 이거는 다반사예요. 예수를 믿어서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실제로 맞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정부의 감시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너무 생생하게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실제로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이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예수 믿는 예를 보면은 자기가 너무 감동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워요. 왕따를 당해요.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간증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간증하는 분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돼가지고 예전에 정말 어려웠는데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잘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다 어려우면 또 그렇잖아요. 또 잘 되는 분들은 좀 잘 되고 여전히 내가 어려운데 그런데도 목사님 내 마음이 정말 편해요.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런 간증도 저는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업도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바라죠. 우리는 그걸 바라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이 원하는 거 이루어주시지 않았거든요. 이루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도 있다. 너무 이쪽만 가지 말고 이런 차원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질그릇을 흙으로 구워서 만들어서 외부에 충격이 가하면 쉽게 깨지는 그릇이 아주 연약한 사기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인생이 질그릇처럼 아주 연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임하는 심히 큰 능력이 사실은 신앙과 믿음의 묘미인 것입니다.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 그래서 그 연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절.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4장 7절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5장 1절 말씀도 은혜가 됩니다. 여기 이제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집이 철거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죽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왜 탄식해요? 질그릇이니까, 질그릇 인생이니까, 연약함이 있으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덧입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죠? 덧입는다. 덧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4절에도 나와요. 중간에 보면 오히려 덧입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덧입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의 생명을 가져온 것처럼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새 창조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고 가장 두려운 것이고 가장 피하고 싶은 주제고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고 가장 무서운 주제입니다. 이게 죄가 보여주는 비참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통곡 소리로 인간의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또 사실은 울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은 안 나시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다 태어나실 때는 다 울면서 나오셨을 겁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울면서 나왔는지 웃으면서 나왔는지. 웃으면서 나오는 애들은 제가 못 봤습니다. 다 울면서 나옵니다. 태어날 때도 울면서 나오고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또 죽으면 다 가족들이 통곡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원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죠. 피부가 노화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참된 생명과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안전과 보호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과 그 새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연약함의 그 절정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연약함의 죽음은 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연약함의 마지막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안고 살다가 결국 연약함의 절정이 죽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통곡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의 절정인 이 죽음이 생명으로 삼켜지는. 여러분 죽어보신 분은 없으시죠? 죽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죽어봐야 알죠. 그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죽는 것이요, 생명에게 삼켜지는 그냥 과정이에요. 저는 이제 장례식 때 설교하면 이렇게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지만 사실은 생명으로 삼켜지는, 부활을 경험하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를 달고 살았지만, 육체의 가시를 달고 살았지만 도리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돈 주고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일부 우리 새소망 예배 때 우리 뭐 노숙인 분들도 오시고 뭐 쪽방촌에 사는 분도 오시고 고시원에 사는 분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여기에 오셨지 않습니까? 네? 이건희 회장이
여기에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돌아가셨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셨어요. 78세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많은 돈을 놔두고 참 저 같으면요 아까울 것 같아요. 야,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보면요, 내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 하는 얘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생각으로,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도 이게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튕겨져 나갑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듣지를 않아요. 그냥 부분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만 들어요. 한 부분만. 이 전체적 사실 설교가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데 하나만 들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왜?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을 비울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이 쏙쏙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도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하나님은 바울 인생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 교만을 깨뜨리고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하여튼 우리 가난, 지긋지긋해, 가난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가난한 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스펙이 이 정도인데 그럼 뭐 십자가 붙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라고 할 만한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게 있으면요. 그걸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걸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비로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청빙할 때 스펙을 보고 청빙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못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저도 청빙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도대체 왜 저를 만나십니까? 그거는 내가 뭔데? 제 연약감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어제 교육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약하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목사님들을 좀 포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연약한 부분들을 메워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6일 동안 저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기쁨을 우리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기쁨을 자꾸만 빼앗아 가는 이 세상에서 이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함께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